가운데는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23년 크리스마스 잔치는 참 남을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좀 서툴지만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을 힘을 모아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소중한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자주가 아니라 5일 때마다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제게 들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와서 오전 첫 교시는 배경들을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시간은 집중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만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엄중한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말하고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경중이 무게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엄중하면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열심히 오늘 제시하는 그 처방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이야기한 걸 보면 나를 버렸다고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엄연한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주님이 세 가지 긴급한 권고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유일한 교정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오전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한 끝부분에 이야기한 우리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야만 회복이 가능하다. 내 자신이 어떤 질병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한 진찰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처방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졌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5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지 떨어졌다고 하는 말은 완료 시제로서 첫사랑이 떨어져서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말하고 떨어졌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동의어일 수 있습니다. 버렸다는 말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뭔가 바꿨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대용물, 예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일이 에베소에서 그렇죠? 사도행 20장에 있었던 염려했던 일들이 드디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40년. 불과 4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냐면 영적 퇴보의 어떤 초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떨어진 장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 처방전 교정법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말은 계속해서 상기하다. 그 문제를 찾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으면 그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하고 찾아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안면마비증 왔지 않나요? 그런데 서먼스 병원의 백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원인이 뭐냐고 할 때 이 원인은 여러 원인에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아마 바이러스에서 온 것 같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뭐 말초신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마다 제가 만나는 아는 분들에게 전화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그걸 처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면마비증 왔을 때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럴 때 약을 많이 주었는데 첫날은 12알을 주고요. 그게 대단히 좀 독한 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처방할 때 백 교수 이야기는 그게 치료약이 아니고 더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약이라고. 그건 좋은 거잖아요.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첫날에는 12알, 뭐 한 3일 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 10알, 8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열흘 동안.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 친구 소복재님이 또 연락이 왔는데 보내주는데 하루에 2알씩 그랬고 한 10일 동안 그걸 먹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교수 이야기로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 때 물리치료 방법인데 그게 이제 나도 의외였습니다. 제안이 뭐냐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요. 그런데 또 이상준 형제도 전화해 보니까 이상준 이제 자기도 그렇게 처방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양의학자들이 의사들이 그런 한방을 이야기하는 건데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는 하도 그 한방만 이야기하면 막 아주 막 열을 내니까 그 말도 못 내놔요. 그런데 그 교수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감도당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히자 했는데 지금 거의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그러니까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만 치료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런 원인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약물보다는 더 가장 효과적인 게 침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뭐 고지고대로 저는 뭐 환자 입장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냐 없냐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환자들이 해야 할 자세인데 어떤 환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처방해주면 이거 뭐 그거 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이것저것 손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환자 일 아닌가요? 그렇죠?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주셨을 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떨어졌을까? 이제 잠시 후에 처방전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어디서 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첫상을 잃어버리게 했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들을 버리면 되겠죠. 그 방법이 그런 게 사실입니다만 여기서 첫째 주님이 제안한 게 뭐냐면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해봐라.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옛날에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첫사랑을 생각해보고 그걸 자꾸 회상해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처음 자리로 되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처음 행위가 뭔가요? 그래서 첫사랑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거 받고 주님을 사랑했을 첫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졌을 때 내가 그때 어땠을까? 어땠는가? 그걸 자꾸 되돌아 곱씹어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 갖게 된 마음에 있었던 그 열정들, 그렇죠? 그래서 그 에베소 전 지역을 들쑤시어 놨지 않나요? 그런 열정들, 그것들을 자기들이 생각해 보고 그걸 그 자리로 한번 되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전에 40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그랬었는데,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인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어떤가요? 그것을 우리가 동경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때로 돌아가지? 그때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 그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생각이 내게 올 때는 그걸 곱씹어 볼 때는 내가 그때로 돌아가야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게 없을 때는 어때요? 돌아갈 생각이 없잖아요.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오늘 점심 먹고 어떤 참임이 저에게 다가와서 그랬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 뭔가요?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회개란 말이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이 회개란 말은 문맥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았을 때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 시기 그런 대로 되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돌아가게 한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말대로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그럼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뭔가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충성의 어떤 대상, 생활의 양식, 어떤 궤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가 수반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라고 합니다. 어떤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떠났다가 그 시점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한 비유들 가운데 두 가지 비유가 회개의 정의를 정확히 내고 있어요. 둘 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것을 갖고 재산을 갖고 자기 거라 물론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나서 그가 흉년 가운데 있었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어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어서 문득 그 상황에서 기근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가 뭘 생각했나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걸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때를 생각해요. 그때 이 탕자가 어떤 생각?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건 결과는 아닙니다. 결과는 뭔가? 아버지한테 돌아가겠다 생각하고 딱 아버지를 만나서 뭐 입맞춤도 하고 반지도 받고 새 옷도 입고 새로운 신발도 신고 그게 회개. 그렇죠? 내가 돌아가야지 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동기부여는 어떤 것인가?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생각. 자기 자신이 지금 초라한 모습을 물론 그게 동기를 부여하긴 했지만 내적 어떤 동기 유발을 되긴 했지만 그때 자기 생각할 때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자기 생각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이게 회개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회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또는 두 아들에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에게는 우리 성경을 그래서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큰 아들이 뭐라는 거야? 가죠 하고 안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게 나는 싫은데요? 안 가겠다고 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돌이켰어요. 내가 아버지 명령대로 해야지 하고 아버지 포도를 갔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쉬운 말은 떠나갔던 장소에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회개하라는 말씀은 문맥으로 말한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처음 사랑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하라.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제안이 뭔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이 비슷한 말인데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부정과거 시제로서 가지기를 시작하라.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쉬운 표현은 나도 처음 사랑 가져야지. 나에게 바꿔 말하면 주님 앞에 나도 이 처음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정말 그것입니다. 그걸 나도 갖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나를 돌려놓으십시오.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것은 문제를 여전히 똑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의 초점을 맞춘 사랑이 그러한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처음 행위로 다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 행위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 행위는 단순히 어때요? 같은 종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고
처음 가졌던, 그러니까 첫사랑의 같은 종류의 사랑인데 그걸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기를 시작해라, 그런 결단, 그걸 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뭔가요? 그렇지, 내가 처음 사랑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 점심 먹을 때 음식이 너무 많이 맛있어갖고 다 잊어버렸나요? 그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제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감동을 주셔서, 아, 내가 처음 사랑을 잊었구나. 사랑이 식어졌다고 아니고 뭔가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의 대체물이 됐다. 이건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거라.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실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연말이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주제가 좋은 거라, 좋은 걸맞는다 생각하고, 제가 만일의 경우 어느 시가 되면 주님이 오시지 않고 주님이 저를 부른다고 하면 마지막 메시지를 만일에 성도들에게 전한다고 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나는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행위로 돌아갑시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최고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그 다음 이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주님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 어떤 결과를 맛보게 될 건가 할 때 심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임한다고 하는 말은, 주께서 임하겠다는 말은 재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문제에 대해서 재림과 관계없는 말입니다. 임한다고 할 때 5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걸 가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여기 임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그냥 재림 때, 휴거 때 오실 그 임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심판한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하게 될 때, 오셔서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다루시는데 예수님께서 조처를 취하겠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흩어버리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스라만한 교회로 치부하겠다.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40년이 흘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다운, 성도다운, 형제 자매들다운 모습을 취하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에 욕을 끼치느니 세상이 없어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 왜? 그건 영광에 지금 문제가 되겠다. 사람들이 모르면, 그렇죠? 저기 교회야. 저기 에베소 교회라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야. 에베소 지역에서. 그게 없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게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임이야, 교회야 했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계속 예수님에게 욕을 끼치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할 바에는 어떻게 그냥 없애버리는 거, 흩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촛대를 옮기겠다.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어떤 무리를 물리적으로 흩어버린다는 뜻도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들이에요. 증거자들로서의 그 어떤 임무를 취소해버렸다.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렸다. 지금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야기냐, 에베소 교회를 끝내버리겠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를 되겠다. 그런데 이 연대로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에서 에베소 지역을 가본 분들 이야기 들으면 거기는 어떻게 완전 초토화된 교회 흔적 자체가 그 주변에 오랜 세월을 흘렸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오랜 세월을 흘린 게 아니라 얼마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들이 여기 하나님 주님께서 경고한 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자체는 역사상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보십시오. 그냥 이름만 예배소 교회로 남아있는 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 보기에는 영광을 못 받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로 남아있는 거하고 차라리 그런 교회보다는 없애버리는 쪽에 없어져버리는 교회로 되었을 때 어느 쪽이 오히려 더 좋은가요? 없어진 게 오히려 낫죠. 왜 두고두고 계속해서 주님의 오점을 남기는 것. 이것도 하나의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그 징계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냥 명색이라도 유지하게 하면 그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상에 흩어놓아 버리는 게 흩어지게 하는 게 교회 자체의 어떤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그냥 끝내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쪽에 생각한다 하면 그것도 예배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모습이 뭔가요? 심판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그렇지, 사랑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었고 결과는 어떻게 잠자는 자도 있었다. 그 왜 그랬냐고요? 그게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표현 가운데 하나라.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직결 심판했어요. 직결 심판을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시였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그 소식을 듣는 사람 어떻게 정말 교회는 하나님은 그 교회 주인으로서 부정적인 일, 악을 자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구나. 유일한 세상에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집행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은 함께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교회에 더해졌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자 할 때 이런 무서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그걸 언제 에베소 교회에 했는지는 역사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빠른 시간 안에 역사적으로 그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게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면 결론은 뭔가요? 그들은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정신 차리지 못했다. 정신 차리지 못했다. 엄중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이기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주목해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게는 누군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입니다.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고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귀 없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렇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언제나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 우린 지금 듣잖아요. 똑같이 메시지를 듣잖아요. 제가 전화하기 때문에 전화 안 듣나요? 저도 전화하면서 듣잖아요. 우리 똑같이 듣는 입장입니다. 똑같이 듣는데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말씀에서 표현한 것은 우리가 딴전을 피울 여지가 전혀 없다. 한눈 팔 시간이 없다. 빨리 그것들을 알고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딴전 피우지 말고 그걸 허락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그렇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 진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시작도 우리는 중간도 과정도 봤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사자들을 하나님께 보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거기서 조금씩 벗어난 이유는 어딘가요? 그리고 결국은 첨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대신 다른 걸로 대체하게 된 교회가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기본적인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조금씩 조금 양보하기 시작하면 이것 양보하고 이건 양보하고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게 잠식당한다.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가르쳐서 이기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다 가르칩니다만 요한일서 5장 4,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들은 뭐라고 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다.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여전히 거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생명의 나무를 준다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생에 대한 약속이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 유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에서 앗아갔냐? 빼앗아가 버리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면 그리고 그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사랑을 회복하기도 하고 첫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찬송에 오늘 예배 시간에 심재영이 선택했는데 우리 잘 아는 찬송입니다. 한번 보시죠. 94절 펴보십시오. 찬송가 94절. 가사를 음미해 봅시다. 1절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2절도 이 세상 생명, 이 세상 명예. 3절도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이 찬송가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에 대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세 가지다. 3절 다 뭐라고요? 이 세상. 이 세상에 대한 첫째는 부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행복. 이걸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첫사랑을 앗아가게 된 어디서 떨어진 거 떨어지게 한 원인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 이게 원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뭐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도 일종의 뭔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가 몇 번 자주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들어서 기억하실 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세상 가장 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있는 신이 누구라고요? 만문신, 재물신. 이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해 놓았어요. 다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 쪽에서 보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체할 수 있는 버금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뭐냐면 이 세상 신, 재물. 그것이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서 지금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 떠나갔다는 말은 하나 예수님에 대한 내게 그들이 마음이 멈췄다가 예수님에서 이들이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흘려버렸다. 예수님 대신 누구를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선택했다. 세상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찬송의 저자는 참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 저자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언론에 종사하다가 거듭나고 나서 이걸 썼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 그런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귀한데 예수님 귀한 것을 앗아갈 가능성이 뭐냐면 1절은 이 세상의 부귀가 그걸 뺏어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명예가 그걸 뺏어갈 수 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세상의 행복이 그걸 예수님을 대체할 때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돌아가시죠. 이미 우리는 요한일서 공부할 때 더 구체적으로 또 로마서 실방을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은 기억을 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보십시오.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듣지 못하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찾았나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이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모질게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 여기 보시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사랑치 말라. 사랑하면 첫사랑과 비교한 게 뭐냐? 부정적인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우리 앗아간 거다. 그쪽으로 우리가 함몰당하고 있다. 첫사랑에 대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죠. 어디에서 떨어진 걸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그게 아까 사도행 2장에서 찾아봤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힘쓰고, 그리고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한 일,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주님 자신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갖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어 주님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들어올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주님밖에 없었잖아요. 제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현상이 뭔가요? 주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럼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모이면 계속 우리 주님 말씀으로 교제했잖아요.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요즘 뭐 아파트가 뭐고 뭐 그런 이야기 하라고 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렇죠? 주님 말씀, 내가 한 주 동안에 뭐 수요일 날 만나든지 뭐 3일 만에 만나든 이틀 만에 한 번 만나든지 매일 만나라도 만나면 뭐라고 하면 계속 주님 이야기해봐. 주님. 그럼 주님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날 새는지도 몰라요. 날 새는. 시골에서 특별히 겨울 되면 지금 이때 지금 이제 좀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당수 형제 있습니다. 그 형제 우리 동네에서 이웃 동네에 있는데 그 형제는 집에는 그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고구마를 그 당시에 어땠냐면 작은 방에 쉽게 상하니까 그 불을 떼지 않는 작은 방에다가 탑을 쌓아요. 이 수수깡으로 탑을 쌓고 거기다 고구마를 저장해요. 그런데 그 뭐 그릇이 변변치 않으니까 뭐요? 바가지 있잖아요. 박는 굴 그 바가지에다가 고구마를 담아와요. 그러면 그걸 깎아 먹어. 그게 먹을 수 있는 게 뭐 군것질 할 수 있는데 유일한 게 있고. 그걸 먹으면서 밤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만든 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갈 생각 안 해요. 교회에서도 만나면 갈 생각 안 해요. 그럼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끝나기가 무섭지 않아? 나는 그런 부분에서 반성합니다. 그럼 끝나기가 무서워요. 끝나기 무서워요. 만나면 형제자매들 만나면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아니, 나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십시오. 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전임하는 사람이니까 뭐 만나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도 물론 하긴 하지만, 근데 형제자매들의 용인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는 여러 지역교회랑 똑같아. 다른 얘기. 우리 관심사는 다른 데 있어요. 그 다른 것의 정점은 뭐예요? 세상이라니까. 우리가 갈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그 모든 게 그거 하잖아. 세상. 그런데 보면 여기 뭐라고 찬송해 본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부귀, 또 그곳에서 어떻게 명예,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인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살았나요?
또 어떤 생활하고 살았나? 그걸 부정할 수 없지 않나? 만나면 주님 말씀에 대한 상황이죠. 우리 용인교회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는 지역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왜 메시지가 1시간이야? 15분 하지. 그럼 정말 좋을 텐데 왜 저렇게 1시간 하지? 그런데요. 그리고 30분으로 한대, 30분. 그런데 어떤 교회는 30분 아니고 딱 1시간씩 한대. 그런데 지금 어떤 우리와 함께 교제하지는 않지만 구원받았다는 그 무리들이 메시지를 들으면 2시간씩 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나가는 무리들은 전혀 불만이 없대요. 2시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오늘 1교시에 이제 특별히 1시간 반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1시간은 정인기에 올라가면 1시간 해. 그런데 괜찮은데 1시간 반 하기 지루해요. 왜 1시간 반이야? 빨리 끝내 밥을 먹여야 할 텐데. 내가 가면 어느 지역교회든지 뭐 보통 50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 집회니까 1시간 10분, 20분 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형제들이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자매님들이요. 좀 길다고 1시간을 줄이라는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1시간 반을 해요. 그럼 말해. 이것도 한번 견뎌보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거 시간 갖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일이죠. 그게 왜 시간을 이야기하냐? 그게 뭐예요?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그렇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건 뭘 말해요? 지금 첫사랑을 내가 지금 대상이 바뀌어졌다. 대상이 바뀌어졌다. 그렇다고 메시지 길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빼놓을 수 없는 것인가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들 교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용인교회도 회복해야 할 문제가, 지금 당장에 회복해야 할 문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회가 되면 수요일 날 끝나고 나서 함께 이렇게 형제들 자매들 모여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까? 사랑하는 분이니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설이 있잖아요. 감기하고 사랑은 뭐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집에 대학생 선교회 할 때 13년 동안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은 모른다 생각해. 근데 볼 때 누가 좀 누구한테 관심 있다 뭘로 아는지 아세요? 계속 어떤 형제는 그 자매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자매는 어떤 형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요. 자기 관심사가 거기 있어요. 그걸 통해서 네가 좀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더 많이 깊어지는 것 같으면 말을 물어봐요. 그럼 어떤 형제들은 시스템을 딱 아닌데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아니면 말고, 그렇다고 내가 너 아닌 게 아니야. 그런데 그냥 이야기해서 어떻게 진전을 가져오면 더 좋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면 말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혼하겠다고 해요. 그래 내가 그런 얘기야.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그때 정직하게 이야기 안 했어? 근데 그렇게 말하기 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에게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말하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웠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앗아간 것이 뭘까요? 지금 이 세상이라고. 다시 돌아와서 버렸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뭐라고요? 어떤 사랑의 대상을 바꿨다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랑의 대상, 자기의 관심사를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주님 대신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치된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 사랑. 예수님 대신에 세상 사랑으로 대치되었다.
그럼 세상은 어떤 건가요?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6장 10절에 보시면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물질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조금씩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떠나게 됐다, 바꾸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노아 10장 공부할 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네가 오늘 정말 원하는 게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게 있어 주님입니다. 이게 첫사랑이 있는 사람. 내게 있으면 누가 봐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나는 내게는 주님입니다. 주 예수부터 귀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어떤 것하고도 주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발을 들다 다시 떼기도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은 내게 있어서는 주님입니다. 난 주님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에 우리의 마음이 꽂힐 게 아니라 그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꽂혀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분이 주신 것 다 포함되니까. 그럼 주님이 주신 것에 생각하면 그 당사자인 그분을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선물 그 자체 갖고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가? 괜히 선물했네. 그럴 거 아닙니까? 선물 아니었으면 나 생각할 텐데 선물에 미쳐 선물에 빠져가지고 선물 준 사람을 잊어버릴 때 그 선물 준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럴 확률이 많아요. 주님 주신 것들, 주님이 우리 나를 위해서 해줄 거, 하실 것들, 그게 아니고 그냥 그분 자신에게 우리 마음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다른 지역교회에서 물어보면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죠. 그게 맞는 대답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으로 하니까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 다음 뭐라고요? 그럼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자, 나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 먼저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자기와 함께. 우리가 이걸 놓치는 게 뭐예요?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 제자를 보낼 때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한다고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니야. 그건 두 번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일 중심인 사람이 많아요. 일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 자신이지, 그분 자신 말고 그분과 관계된 그 어떤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엠마오는 두 제자의 그 문제가 여기 보면 24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서 나타났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뭐라고요? 예수의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 뭐라고 그러냐면 27절 보시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뭐라고 한가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이 일이 아니고 자기에 관한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회복은 항상 그분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분의 한 일들, 해주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관계를 중시 여겨야 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뭐 이것 원한다, 이거 원한다. 그게 아니고 나는 주님인데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소유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 어떤 것보다 주님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다른 필요한 것보다 나는 저기에 있어 주님입니다. 영어 10장을 돌아볼까요? 복습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입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봅니다. 꼭 갈매기를 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의 영향력과 압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양이 빚어지도록 뭐라고요? 내버려 두지 말라. 의역하면 그래요. 다른 어떤 번역성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질서의 영향력, 질서가 주는 영향력, 어떤 압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모양이 빚어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세상의 틀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나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죠. 왜? 우리의 적은 사단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뭘 통해서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이 세상을 통해서. 집요함.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 있지 않다. 그러면 세상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3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여기 표현 가운데 사랑의 것이지만 또한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관계에 대한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은 관계에 대한 걸 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이 세상을 사랑할 거냐 어느 쪽을 사랑할 거냐 어느 쪽에 네 투표를 할 거냐 지금 마음으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성경에 보면 자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섬기겠다. 이 결단 지금 우리가 오늘 결단 내려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몇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레인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를 마음에 두지 마라. 품지 마라. 그래 야고보서의 4장에서 4절 5절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뭐라고 했어요? 마치 가늠하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세력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아버려요. 우리의 감정도 소멸시키고 우리의 증거자의 삶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도 없애고 모두의 말씀들은 그 세포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흔적을 지워버려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 아닌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세상과 좀 다르게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 세상과 똑같이 살 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표가 없잖아.
그 말을 좀 더 바꾸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력, 압력 그것들에서 우리 모양이 빚어지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그걸 멈추라. 그걸 허용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 그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뭐가 차지했다고? 그리스도 대신 뭐가 그들을 차지했다고? 세상. 그런데 세상은 매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느끼고자 하는 어떤 욕망들. 안목의 정욕은 갖고자 하는 어떤 욕망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되고자 하는 어떤 욕망들. 그래서 여기 지금 찬송가 94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부귀,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행복 그것들로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그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 그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젖어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벗어나 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지 않은가요? 자유를 얻은 사람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으로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이 뭐라고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하고 증거자의 삶을 뺏어버리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다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선물하죠. 그리고 점점 식어지고 그 다음 결국은 어떤가요? 그리스도 대신 뭐가 대체한다고요? 대신한다고요? 세상.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게 얼만큼 세상이 여러분들 지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기서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매력을 잃어버리네. 그게 자꾸 솔직하니 무지개 7가지 색깔을 통해서 화려하잖아요. 일종의 부정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 거예요? 행복을 약속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수없이 반복했죠. 그게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데도 그 똑같이 색채를 다른 색으로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덥석물자. 그리고 또 후에 이게 또 내가 미친 짓 했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는 사실. 그런데 그걸 계속 놔두기 시작하면 그게 끌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 번 물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면 어떻게 그냥 거기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 대신에 뭐가요? 그 세상으로 대체해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아까 좋은 신뢰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누가 차지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이방인. 그럼 결과는? 그렇지. 말할 수 없네. 솔로몬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상상 이상의 비참한 말 열어버렸죠. 아니, 그가 잘못했는데 그 후손들이 왜 그 분쟁에 휘말려 합니까? 그 모든 영화가 어떻게 마치 촛대로 옮기겠다는 말로 모든 솔로몬의 모든 영화는 그 순간 하나님 대신에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앗아갔을 때 거기에 침륜당해 빼앗겼을 때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줄였을 때보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게. 시작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끝이. 예수님의 삶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삶은 매력이 있었던 게 뭐냐? 그분의 시작보다도 끝이 좋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 삶을 살아야죠. 솔로몬을 보시면 시작은 얼마나 영광스러워 정말 화려했잖아요. 그런데 끝은 정말 비참했어요. 왜? 하나님에게서 이방인으로 대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 최근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그들이 복음주의자들이 80%랍니다. 그리고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이 17%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쉽게 볼 때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들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분간할 수 없답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다. 그 말은 뭔가요? 대다수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는 것과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믿지 않는 생각하니까 그 부모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식도 좋은 대학 가야 해. 그래 열심히 과외공시키고 뭐 다 해.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동기가 있잖아. 아니 그리스도이면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에 키울지 모르니까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지. 왜 그가 S대에 가야 해? 그러지 못해서 죄의식을 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한테 당신 예수 믿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고. 당신 명예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해? 그런데 당신하고 나하고 난 명예 중요한 거야. 돈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지 나도 똑같아. 그럼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는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조심할 때 가까이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사탄은 뭐라 계속 무지의 색깔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이걸 먹어라 이걸 먹으러 봐라 미끼를 주면서 그럼 너는 좋아진다니까 좋은 거야 이것도 얼마나 좋은 거야 네 친구들도 이렇게 해서 그 좋은 자리 있잖아 그렇게 뭐 그들이 방법이 어떻든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 방법을 취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그럴 때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도 똑같지 않아요 마치 그렇지 못할 때 내가 퇴보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저게 어떤 형제님이 그런 처럼 나는 지금 진급할 시간이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진급하는데 나는 진급을 못하겠다. 그럼 내가 그랬어. 진급 안 하고 오래 견뎌 그냥 웃으면서 하지 마. 그죠? 그럴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정성 있게 말해요. 형제는 자매는 부정적인 걸 추구하지 않잖아. 뇌물도 안 주잖아. 그러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왜 그거 갖고 안달이야?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이 그걸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견뎌봐라. 정 아닐 때는 바꿔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견뎌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좋아하고 자기들이 좋게 하는 사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간혹 나도 욕을 받았어요. 저 형제자매들 마음에 좀 뭔가 기쁘게 해줄 것도 있는데 왜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냐? 하는 생각도 있긴 하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또 하나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딱 주인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세상. 어느 쪽에 관심이 있나요? 내가 세상적으로 마음이 끌려갈지라도 마음으로부터 나는 주님입니다 하고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그래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세상적인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뭐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뭐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돼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구분하는데 우리는 이원화된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로 있고 세상 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것에 내가 함몰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그래 로마 12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세상에 추구하지 마라. 세대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자를 그렇게 의역했다고 그러죠. 그게 참 중요해요. 그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틀에 안 맞추면 우리는 손해를 당하잖아요. 세상에서. 틀에 안 맞추면 세상이 요구하는 틀에 맞추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틀에 안 맞췄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을 때 수많은 박해를 당해요. 신교도 당했고 자기 재산도 정모를 당하고 명예 자리에 있을 때 그걸 빼앗기도 당하고 유리하면 방황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왜?
세상의 틀에 안 맞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왜? 내게는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 얻을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이죠.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건가요? 이 세상 틀에 맞추지 않고 살면 어떻게? 가장 바보스러운 삶이다. 그런데 왜 그걸 견딜 수 있어요? 소망. 내 나라는 이곳이 아니다. 우리 소망을 밝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냐면 소망의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조짐을 이미 읽었잖아요. 그렇죠?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8장부터 에베소서 시작부터 에베소서 그다음 디모데전서를 보면 한다고.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저를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기업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다른 건강 때문에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뭐 시집가는 문제도 기도해야 하고 해야지. 하나님 기도를 시집가는 문제에 있어 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하면 내가 합당한 신랑을 내가 찾아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여튼 그죠? 그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찾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야. 근데 그거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과 부름의 소망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고 그가 갈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고 혼자 지나라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잘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바울사도 그걸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 내용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기도 내용 보시면 전부 세상과 관련 전부란 말은 어폐가 있지만 많은 부분에 내가 생각할 때 사람에 따라 다르죠. 형제에 따라서 어떤 형제는 95% 전부 그런 것일 거고 그래도 한 70% 이상이 아마 그 세상과 관련된 걸걸. 어? 왜 고개를 끄덕입니까? 그때 끄덕이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살펴보세요. 우리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참다 일시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에 대한 게 많아요. 내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영원한 것들에 대한 게 많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 올 것들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한 그 어떤 거 관계된 것이 더 많아요. 그게 있어야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방광이제가 올해 시간이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 전에 전화가 한번 왔어요. 뭐 호흡 끼고 하고 전혀 안 되는데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전화 못했다고 하면서 뭐 영상 통화도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날 좋았던 모양입니다. 한 3일 전에 왔는데 형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런 환자 그 입장에서 나를 보고 싶다는데 나는 뭐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이 그런데. 근데 그 형제를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게.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뭐냐. 그 마지막을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찬송하며. 주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찬송하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제가 기도 가장 좋은 기도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더 좋은 기도 있나? 더 좋은 기도가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통증이 심하니까 통증이 가능하면 좀 줄여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통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몰핀 주사를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맞으면 다음날 그 환각 증생 그런 게 갖고 잠도 못 자고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 관계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기도는 정말 그래야지 않나? 그죠? 근데 나 자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보십시오. 물론 우리도 유치원생들처럼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럴 수도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 유치원생으로 머물러 있을 겁니까? 우리 기도 내용을 봐도 우리는 정말 세상이 너무 내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다. 내 관심사 그 나라보다도 내가 가야 할 그 나라 본향보다도 우리가 떠나가야 할 이곳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많다. 그 말은 세상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다. 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인가? 아마 세상인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인생의 가장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게
누구를 기대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세상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 추구한다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유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추구한다 해서 부귀 영화 명예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그게 와 같지 않잖아요. 그래도 세상이 뭐 추구하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하면 부귀나 명예나 행복이 우리에게 올 것 같지 않나요? 사탄 발림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 무지개 색깔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런 것들이 혜택이 없어. 내게로 갖고 와야 돼. 내가 주는 걸 네가 먹여야 한다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 전부터 어떻게 세상에 이미 취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우리는 별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지구촌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 아담의 후손이지. 아담의 후손에서 우리가 딴 세상에 있다 온 사람 아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었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함으로 우리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때요? 자연스럽게 조금만 경각심을 누그러뜨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돼요.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매력을 느낀다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리고 세상 명예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이 세상 행복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편치 않다. 그리고 후렴에 뭐라고 했나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나요?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에요. 결단. 그런데 이 결단이 자꾸 변할 수 있어요. 그 변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변했을지는 내일은 뭐라고요? 사도 말, 너 어제 변했잖아. 내 물 빨아먹고 살았잖아. 그런데 오늘 안 먹겠다고? 그럴 때면 그래야 내가 주는 말 어제 먹었어. 근데 나는 이제 안 먹고 싶다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또 먹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또 뭐라고요? 아, 내가 먹었네. 근데 이걸 또 안 먹을 거야 이제. 내 뱉을 수는 없고 이미. 그렇죠? 현재로 와버렸으니까.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한 번하고 두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어때요? 그것에 신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실례로 음식물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했는데 제가 저번에 오래전에 그 방송 ABC 주스 있죠. 그걸 이제 집사람이 만들어서 먹어봤어요. 근데 독소도 제거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게 나 그런 효과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요. 그럼 밀가루 음식이 좋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데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의지적으로 이제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나서 라면을 끓이면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없어. 라면 맛이 없어. 똑같은 해물탕면.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해물탕면. 팔도라면. 매콤하고 꽤 맛있어요. 4개 있었어요. 뭐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내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생겨요. 뭐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섭취하다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훈을 바른 교훈을 계속 가르침받고 그것들이 나를 잠식하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싫어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이걸 반대하려고 한다고요? 되나 안 돼? 안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를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읽는 거라고 했죠. 새해는 이제 얼마 남았죠. 새해는 여튼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대교 형제한테 아직 주지 않았는데 다음 수요일 날에 제가 읽는 성경 읽기표 로버트 맥체인 그분이 성경 읽기를 1년에 신약을 2번 읽고 구약을 1번 읽고 그 다음에 시편을 2번 읽게 된 스케줄이 되어 있어요. 하루에 4장씩 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 앞에서 읽은 거하고 연결점이 있어요. 다른 성경 읽기가 좀 달라요. 특히 이번이 20세 목회 스코틀랜드에서 20세 목회를 시작해서 29세에 소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코틀랜드 갔을 때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그분의 특성이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 특징이 뭐냐? 그분이 가르친 것을 자기가 준행하고 사는 사람. 자기가 말한 것을 준행하려고 사는 사람. 다 100% 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해온 것을 만들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새해부터는 좀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튼 그 일부터 합시다.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합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다 이제 이야기를 내로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할 건 뭔가?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러면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 긍정적으로 아까 저는 원식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 교훈을 계속 잘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하면 축적되면 조금씩 어떻게 세상하고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매력을 어떻게 잃게 된다.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걸 한번 봅시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보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3장 20절) 읽어봅시다.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자, 구도자들이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말씀은 구도자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라오디아 교회 미지근한 성도들에 대해 이것도 아니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밖에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냉대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마치 자기들 문 밖에 지금 쫓아내서 밖에 서 계신 분으로 묘사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3장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17장 에베소 3장 17절을 봅시다. 마지막 결론이니까 잘 유념해서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자, 에베소 3장 17절 자녀나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잘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쓴 건가요? 이미 구원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건가요? 에베소 지금 성도들에게 쓴 거라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들은 지금 40년 전, 아니 정확히 말하면 30년 전에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말입니까? 제가 설명한 일 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아니고 손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손님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데 문 밖에 서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객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능동적으로 문을 두드린다. 야, 내가 손님이 아니다. 주인인데 왜 주인 대접을 안 되냐? 주인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오늘 회개할 일은 뭔가? 그렇지, 첫사람 버렸다는 말은 이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지금 손님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인, 구주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나도 이제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발견했으면 주님께 이 시간에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군요.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이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3장 10절째 말해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신사예요. 그분을 억지로 들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손님 노릇 해본 일이 없나요? 손님 가면 어느 집이든 아무리 가까운 형제 자매들 집이라도 손님을 가면 조심스럽잖아요. 그럼 뭔 하나하나들 물어봐야 하잖아요.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그렇죠.
내 집에서 사는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고 예수님 대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고 이 말씀에서 지금 비유하다 보면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 취급을 받고 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손님 취급을 받고 싶지 않다. 나를 주인으로 대접해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그분을 내가 손님 취급했구나. 나는 그분을 앞에서 얘기하는 대로 더 강한 톤으로 말한다면 그분이 내게 있어서 중요한 분이 아니고 구원 받았을 때 그분은 내게 있어서 그분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더 이상 내게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내가 취급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시면 그걸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취급했습니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뭐라겠어요? 문을 열면 어떻게 해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거다. 이게 오늘 2시간을 걸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어디에 떨어진 거? 그렇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잠식하게 해서 첫사랑을 우리가 잃게 했고 끝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방치한 손님으로 대접해도 정말 잘하는 거죠. 전혀 안중에도 없는 분 아니었나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분이 VIP다 귀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높은 건 뭐예요? V자를 하나 더 써서 VVIP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잠시 우리 각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